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대부분 이제 사사 시대 때 많이 성행한 전쟁 형태인데요. 이건 독일의 유명한 그 성경학자인 게하르트 폰 라트라는 학자가 이거를 이런 프레임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성경에 나타난 전쟁 형태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시면 어, 많이 이해가 되지 않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약에서 이 전쟁은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먼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진지해 보이는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제 군대로 보지는 않고요. 그냥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부를 때 그때 이제 군인으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여기 보면 백성이란 말과 군대라는 말이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원래 백성은 이제 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군대라는 말에도 이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계전의 여부를 이제 여호와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 지낸다는 건 이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원칙을 깨뜨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움하기 직전에 이미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원칙에 이제 사울이 이제 그 깨뜨린 거죠, 원칙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전을 여호와께 묻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뭐 고대 이제 뭐 이 영화라든지 또 인디안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하기 전에 이제 그 막 이렇게 신을, 호신이라고 그러죠. 신을 부르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만날 뭐 접신하는 모습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이나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이 전쟁은 미래 불확실하기 때문에 죽는지 사냐는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고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구약의 전쟁 형태에서는 확실하게 이 제사 모습을 띠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 묻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개전을 해도 될까요? 전쟁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제 묻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반듯하고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적군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는 말로, 이제 그냥 싸움도 하기 전에 적들이 너네 손 안에 들어있다,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완료태의 의미를 이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용사가 되셔가지고 백성들의 선두였습니다. 그때 이때 여호와께서 이제 막 이 공포로서 이제 적군을 사로잡아서 적군은 이제 지리멸렬해진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에 이제 적을 물리치게 되면 이제 진멸하게 되는데, 이 진멸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요, 헤렘이란 말은 그 원래 파문이나 추방도 있지만 신에게 바쳐진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군사뿐만 아니라 그 도성에 있는 남녀노소, 소, 양,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죽이고 금은, 동, 철 뭐 이런 탈취물이 이제 여호와께 바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바치냐면, 이 전쟁의 주동자는, 핵심은,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 전쟁의 승전물은 당연히 여호와께 바쳐지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가 어기냐면 아간 같은 사람이 어기는 거죠. 아간이 자기가 이렇게 그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참패하는 거죠. 이 전쟁 패턴에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렘은 하나님께 이제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든지
이 전쟁에서 승전은 모두 다 여호와의 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물 하나님께 이제 바쳐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싸움이 이제 승리로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이 전쟁은 이제 끝을 맺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어떻든 여호와께서는 용사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표현이 있는 거 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주도하시고 앞장서시고 적을 섬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문제가 좀 있냐면 보통 이제 그 대부분 가나안 점령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수비 형태로 전쟁을 바뀌는데 나중에 왕국 시대에 이르면서 이 전쟁 형태가 침략 전지로 바뀌면서 이 여호와의 전쟁 사상에 약간 반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가지고 이제 적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준 게 아니라 타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날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게 또 여호와의 전쟁의 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위에 나타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성구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날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더니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은 꼭 이스라엘 편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는 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 내리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아주 혼내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 된다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는 꼭 하나님께서 타국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숱한 세월 동안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제2, 제3의 출애굽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출애굽을 이제 이렇게 많이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나 이 로마서에도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출애굽 사상이 얼마나 이 성경을 간통하고 있고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문학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애굽에 들어감, 입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애굽에서 이제 억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냐 그냥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